193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합중국 제32대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취임을 했습니다. 당시는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취임 연설의 서두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주 후일에 유명하게 된 말이죠. 이 위대한 나라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력을 얻을 것이고 번창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나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름 없고 비이성적이며 정당하지 못한 테러입니다. 두려움은 후퇴에서 전진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들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삶이 어두웠던 시기마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리더십 또는 리더들은 이런 이해와 지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만났고 이것이 승리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리더들에게 바로 그러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삶의 생명력과 기쁨을 마비시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내가 지나온 삶을 보면서 실패만 보이고요,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내다보면서는 위험만 보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그리고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움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루스벨트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은 이름 없는 망령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비열하게 비겁하게 활동하고요,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명분, 정직, 공의 이런 귀한 가치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체를 바로 쳐다보면 사실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체를 알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말하자면 독사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두려움의 종류도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흔히 갖고 있는 두려움들은 거의 공통적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더 약해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 잘 자라줘야 될 텐데, 또는 자녀들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는 부모가 보기에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 누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말이죠, 마치 공해 때문에 한낮에도 하늘이 푸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길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요, 저쪽쯤에 내 삶의 저녁 노을을 보게 될 그 즈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깊이 감사하고 그리고 곧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설렘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지나온 삶의 실패까지도 내 자산이 돼요. 지난 실패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서 위대한 미래를 상상하는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현재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살게 돼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독한 경쟁심, 비방, 험담, 분노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서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또 두려움이 변장하고 우리의 삶을 혼란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타자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진짜 소망하는가? 두려움을 내 삶에서 넘어서기를 진짜로 바라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가만히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바라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진짜 바라는가? 바라다가 아니면 관두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지, 이거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려움을 넘어서고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에서 누리는 그 한껏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찬 그 자유를 진짜로 원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은 집요합니다. 교묘하고요, 간교하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방과 험담과 악담, 뇌물과 거짓과 위장, 그리고 인맥도 동원하고요, 무력으로 협박하고요, 그리고 거짓말, 역정보도 흘립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한 이 적대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어라. 특별히 지도자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 이것이 그 적대자들의 목표였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는 거죠. 느헤미야서에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온 중요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공격하다가 내부를 분열시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매수하고 그래서 내부를 분열시켜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적대자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다른 말로 극도의 존경심인데 경외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주변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 제 아무리 커도,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6장 13절인데요. 적대자들이 뇌물로 사람을 매수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탑 리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라. 느헤미야를 두려움으로 꺾을 수만 있다면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어떤 방법도 괜찮다. 돈으로 성직자까지, 예언자까지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7장 19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지난 공격들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공격하는 사람, 산발랏, 도비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비야라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한다.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그런 건데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는 즉각적으로 도비야한테 보고를 하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사랑하신 여러분,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협박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요즘 뭐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요? 남에 대한 시기나 질투, 비방과 험담,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요, 두려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유독 나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이 사실은 그런 마음 가진 것도 아닌데 유독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무시당할까 또는 얕잡아 보일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본다면 사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 그런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거, 지식 많은 척하는 거, 고상한 척하는 거, 돈 있는 척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남에게 밀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얕잡아 보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위장하고 변장해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두려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제가 4구절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사람을 덮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돼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건한 마음, 그런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죠. 죄 때문에 생기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두렵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이 정도로 처리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참으로 걱정인 거는요, 궁극적으로 말해서 두려움은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그 둘째 사망으로 형벌을 받나.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형제 자매들이요, 두려움을 거부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문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케팅하고 세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가정을 두드리고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발부터 문틈에 딱 걸칩니다. 그러면 무슨 바쁜데 보니까 물건 팔러 온 사람인데 그래도 그분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문 열린 틈으로 발을 이렇게 들여놓았는데 누구 발 뼈 부러지라고 있는 대로 힘껏 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려우면은 문도 열어주면 안 돼요. 문 열어주기만 발부터 디미니까 말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문짝까지 달아 완공하는 상황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6장 15절 그리고 7장 1절 거기에 그 상황이 나와요.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며 52일 만에 끝났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이게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완성되기 직전까지도 공격은 계속됐어요. 특별히 완벽하게 성벽 건축을 완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공격은 첫째로 무섭고 둘째로 악랄했습니다. 무섭다는 거는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격하겠나. 좀 선하고 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주저없이 다 사용해요. 자, 악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어요. 대개 인간 세상에서는 악하고 독하고 그리고 모진 사람이 대개 이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끝까지 이기진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기기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선하고 순하고 그래도 인품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근데 해요. 에이 무슨 그런 방법까지 사용하겠어. 근데 사용해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 거짓말, 이거는 통상적인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독하고 모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벽을 완공하기 전에 있었던 최후의 공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성벽 재건에 열심히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을 텐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해요. 52일 만에 집중해서 성벽 건축을 진행을 했으니까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이야 뻔한 건데, 근데 스마야가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일 있나 하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말하는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헤미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글로 들어가자, 외소 안에 머물자. 이 외소는요, 바깥 외자가 아니에요. 경외한다 할 때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외소는 뭐를 말하냐면 성전 구조에서 제일 안쪽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 들어갔다가 죽어요. 지극히 경외로운 장소, 외소지요. 그리고 지성소 그 바로 직전 장소를 성소라고 그래요. 촛대하고 떡상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소라고 표현한 것은 적어도 여기 성소 또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요, 스마야의 얘기를 듣고 두 가지를 거절합니다. 첫째, 자신이 도망하기를 거절해요. 나 같은 몸,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하겠느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이미 걸었다. 두 번째는 도망하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스마야의 그 악랄한 계략이 돈으로 매수된 것임을 알아차렸어요.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그들이 왜 뇌물을 줬을까요? 왜 선지자까지 돈으로 매수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도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돈을 줘서 매수하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지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선지자까지 돈으로 매수했을까요? 예언자까지 망가뜨렸을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라. 그래야 꺾을 수 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외소에 들어가면 범죄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무너진 본격적인 계기가 된 시점을 아십니까? 언젠가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어요.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했어요. 왜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하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에이까짓 거 내가 제사 드리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꺾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가장한 스마야의 말을 듣고 외소,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범죄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면 꼬투리가 되잖아요. 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직자만이 들어가는 외소 성소에 들어갔네.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 그러더니 아니네. 하나님을 모독했네. 계략이 절묘하지요.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이 돈으로 매수한 것은 스마야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 선지자 노아디아도 돈으로 매수됐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돈으로 매수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직자들이 돈에 넘어갑니다.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노릇을 합니다. 막장 드라마지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단 임원 선거를 할 때 선거 넣으면서 돈 봉투를 주는 거는 다 총회 대의원, 장로, 목사들에게 주는 건데 한국교회 일반적인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돈으로 매수된다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과 연관해서 행동하는 것은 명백하게 돈 봉투를 안 받았더라도 돈으로 매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재정 거래하는 은행의 구자를 가지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잘해 주십니까?
그거는 매수 아닌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돈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나 할 거 없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탄이 그걸 모를까요? 악한 영이 그걸 모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인간 역사에 반복되는 경험이잖아요. 언제나 작동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간파하고 거절했어요. 느헤미야가 거절한 것은 어떤 면에서 두려움을 거부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을 돈 받고 팔아먹는 지도자들이 당할 형벌을 하나님께 맡겨요.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넘을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넘어섰고 그래서 성벽 재건의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도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내가 받은 소명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면 두려움은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늘 금요일까지는 설교 준비가 원고로까지 다 끝나니까 토요일은 대개 준비된 원고를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오늘 설교할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글을 하나 짤막하게 썼습니다.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두려움을 넘어서. 그대여 두려움을 넘어서라.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몹쓸 게 두려움이다. 그러나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그리 맞서기 힘든 상대는 아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신이 훈련된 사람에게는 쉽고 간단한데 그저 거부하는 것이다. 그대여 두려워하기를 거절하라. 두려워지지 않겠다고 결정하라. 두려움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마라. 문만 열리면 그놈은 발부터 밀어넣는다. 두려움이 삶의 정원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라. 두려움의 정체와 전략을 바로 보아야 한다. 두려움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한다. 사람을 그저 으르댈 뿐인데, 협박할 뿐인데 어떤 이가 여기에 밀리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마음에서 희망과 용기가 밀려나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제가 못나다 믿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저를 허물어 간다. 그대여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게 하라. 희망은 그 본질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조금치도 두려움에 물들지 않는다. 누가 두려워하면 희망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마음을 정하라. 두려움을 거절하고 희망을 초대하라. 두려움과 희망은 한 집에 살지 못한다. 밤새 비 내린 뒤 동토오는 맑게 갠 새벽처럼 또렷이 맑고 올곧게 입장을 정리하라. 기도합시다.